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이름이 수요 성령 집회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비둘기와 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의 딱 중간으로 또 이 마치 하프타임과 같이 우리가 새롭게 좀 정비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또 다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남은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오늘 이 예배 중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에 참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된 광야. 아마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고민들이나 염려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좀 마음에 좀 무언가 좀 깨달음이 이렇게 좀 하나 있었던 게 있는데 하나 질문을 좀 진지하게 좀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고된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야가 그렇게 안 좋은 곳이기만 했는가? 라는 질문이 어느 날 제 안에 이렇게 훅 좀 들어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물론 그 자체는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안내자가 계셨고요, 또 구름기둥과 무엇이 있었죠?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죠? 메추라기도 있었고요, 또 바위를 쳤더니 생수도 흘러나왔고요, 또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그 물속에 잠기게 하신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광야가 꼭 그렇게 어려운 곳이기만 했던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좀 자리를 잡더라고요.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물길을 내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물론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팍팍하고 메마른 광야길도 살만해진다. 이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워도요, 고난이 와도요, 힘들어도요, 때로는 메말라서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아침 안개와 같이 우리의 가슴이 정말 흐려질 때, 우리의 눈이 흐려질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가 이 광야를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큰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아갈 만하게 하신다. 우리 그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 3절에 이걸 잘 고백하고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은 광야로 살지 마십시오. 광야를 주님의 땅으로 가는 귀한 여정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만한 광야로 바꾸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도 이미 다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은 은혜 받는 최고의 수단 3가지를 이미 성경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힌트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씀. 두 번째는 성으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이 기도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래서 그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광야를 광야로 살아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광야가 물길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강물이 되고 광야가 옥토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광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후반부에는 대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제 걸어가시는 거의 마지막 행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본문 22장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마태와 마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한 표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거일까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습관. 네, 습관입니다. 습관. 오늘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 마가와 마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언급하지 않는 그 특별한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습관에 따라 드린 기도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 안 하던 사람도요,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급한 일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저기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 앞에는 커다란 대학병원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수술 받으면 왜 수술실 앞에 가서 보호자들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침대 들어가면 잠깐 붙잡아서 한 30초 기도해드리고 이런 게 가능했잖아요. 그때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그 보호자들과 함께 같이 기다리면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도 하여튼 온갖 신들을 찾으면서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물론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저절로 기도하는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도는 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급할 때만 하는 기도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을 때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40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찾아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기도의 습관이 들지 않고 급할 때만 하는 기도에서는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와요. 사실 이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이 호소가 얼마나 참 그 애가 타는 그런 호소였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표준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기도 습관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다 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 유혹에 빠집니다. 참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절묘하게도 제가 오늘 새벽 말씀에 묵상했던 바로 이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겪었던 첫 번째 전쟁에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유혹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남서쪽에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쪽으로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이고요.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은 거인들이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전에 바산왕 옥, 그 키가 어마어마하고 골리앗과 같은 자들이 수없이 살던 곳이 블레셋이고, 그리고 그들을 상징하는 어떤 골짜기로서 르바임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르바임 골짜기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했던 다윗의 행동,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올라가서 칠까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턱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가 칠까요?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 쳐라 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 중에 만날 수 있는 유혹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급한 일이 찾아오면요,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또 이 블레셋이 미련한 건지 그 르바임 골짜기로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는 이제 한번 이겨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제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가 칠까요? 하고 또 여쭈어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바로 올라가서 치지 말고 뒤로 돌아가 기습해라,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또 기도의 유혹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경험을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내 경험을 못 내려놓습니다. 한번 승리해 보면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삐뚤어진 습관이라니까요. 결론 내놓고 기도하기, 이전 경험을 따라가기, 그런 유혹에 우리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도하고 결론 내고요, 기도가 습관이 되면 경험을 앞세우기 이전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죠.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무디 선생님 있잖아요. 위대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D.L.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철학자이자 또 기독교 사상가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자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쓰고 있는 용어 중에요, 잘못된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냐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거나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좀 일 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묘사와 기도가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던 말들을 이제 성경을 따라서 하나하나 좀 고쳐가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주님께 내가 주파수를 맞추겠나이다. 우리 요 포항은 그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이 몇인가요? 그 라디오가 90점. 네, 제가 오늘 차 타고 가다가 앞에 빨간 스티커 90.3. 근데 지역마다 다르죠. 근데 90.2, 90.1 해도 들려요. 사실 들려요. 그런데 지지직거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주님께 우리에게 영적인 주파수를 선명하게 맞춰서 정확하고 예리하게, 또 제가 이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차의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왜 삐뚤어져 갔죠? 휠 얼라이먼트, 그걸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조율되는 시간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쓰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칠판에 이름을 또 적는 걸로. 네, 우리 이제 용어를 성경적으로 점점 바꿔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맞추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그것이 기도 시간임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란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너무 재밌는 게 누가만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신약에 총 1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습관이란 용어 중에 10번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란 단어가요, 어떤 헬러로 쓰였냐면은 바로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인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설의 3요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에토스가 이후에는 윤리학이라는 걸로 이렇게 발전되어 갔다. 이런 것들 아마 우리 인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에토스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법, 규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경 안에 이 에토스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법 그리고 규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야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저절로 기도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의 유혹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 우왕좌왕하다가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해왔던 기도를 다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니까요. 한번 조금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에토스와 습관으로 여기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기도조차 나올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기도줄이 잡히지 않을 때도 우리 마음의 법으로 딱 선포하는 겁니다. 어허! 안 돼! 창성아, 안 돼! 기도해야 돼. 법이야, 법. 너 이 법 어기면 죽어. 법 어기면 너 징계야. 기도해. 법이야, 법. 주님이 이 에토스라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 기록하시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줄이 잡히지 않을 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려 할 때도 그 흐려지는 그 마음을 기도로 뚫고 이겨나가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90점만큼 성장해왔던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진 90점이 아니라 우리가 갖지 못한 마이너스 10점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작은 것에 그냥 넘어지고요, 작은 것에 삐끗하다가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면 주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습관으로, 기도를 법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벤트로 하지 마십시오. 이벤트는 뭐냐면요, 그때만 좋아요. 이벤트는 그때만 좋아요. 그때만 좋고 많은 게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왜 습관이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1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3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감람원에 가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런 질문을 잘 던져보지 않습니다. 거기가 기도하기가 괜찮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곳이 주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도를 쌓던 자리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아버지와 교제하시며 영적 안식을 누리시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찾아오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그 주님께 은혜 받던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아마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그대로 앉으셨죠.
새벽에도 이 자리에 그대로 앉으실 거고 주일에도 아마 이 자리에 그대로 앉으실 겁니다. 네. 아마 거의 그 지정석 아닌 지정석들이 이제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누가 이렇게 내가 앉을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옆에 가셔서 이렇게 툭툭 치고 여기 제 자리인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다른 자리 가서, 아니 기도에 내가 기도를 쌓던 자리가 많으면 좋잖아요. 예. 전천후로 우리 히딩크와 같이 이제 멀티플레이어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던 자리, 그 자리 너무나도 정말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정 골방에서도 직장의 책상에 앉아서도 잠깐 주여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하는 기도에서도, 아니면 운전대를 잡을 때 신호에 잠깐 멈춰섰을 때도 주여 이 하루도 안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모든 자리가 저는 다 기도의 습관이 쌓이는 자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눈물 흘릴 일이 찾아와도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이 기도의 법을 따라갈 때, 정말 그때에 우리 22장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22장 다시 돌아와서 4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게 또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정말 겟세마네 기도를 묘사할 때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의 중심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어디에만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거기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중에 기도의 습관을 말했고, 기도의 자리가 기도로 다져지고 쌓여가던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건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걸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제가 좀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를 쌓아가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도를 쌓아가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그 자리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 자리가 이제 무슨 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아마 기도를 쌓던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있으면요, 나중에 어려운 일이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잖아요. 앉기만 하면은 눈물이 왈칵 날 겁니다. 네,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두 가지 예언.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 기도를 쌓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주님이 눈물을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쌓아갑시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삶의 모든 자리를 바로 기도의 자리로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이 긴 설교의 좀 마무리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MBTI가 이렇게 뭐 유행이잖아요. MBTI라고 사람들이 이제 성격도 이렇게 보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뭐 MBTI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E냐 I냐, 뭐 이제 좀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E가 외향적인 거고, 맞죠? 예. I가 이제 내향적인 걸 이제 하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E일까요? I일까요? 내향적인 사람일까요?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네, 저 이제 좀 내향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항상 검사를 하면 내향적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앞에 많이 계신데, 이렇게 성도들 많이 계시고 하는데, 앞에 서고 하는데 별로 긴장 잘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적응되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활발한 B형인데
제가 좀 소문자 B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좀 새가슴이에요, 사실은. 새가슴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해외여행을 잘 못해요. 낯선 곳을 좀 잘 못 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요, 권사님들 해외에 정말 잘들 가십니다. 말도 안 통해, 낯설어 한데도 정말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아니, 권사님, 그 낯선 곳 가는데 염려되고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또, 아니, 가이드가 세상에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을 나를 어디다 팔아먹을지, 아니면은 내가 먹은 약이나 음료수에다가 뭘 탈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서 가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대범하신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대문자 A형, 대문자 B형, 대문자 O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가 걱정이에요? 가이드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성도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광야에서 참된 길로 인도하시던 주님이 계시는데. 정말 서두에서도 제가 광야길이 정말 나쁜 길이기만 할까? 메마르고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길을 40년을 걷잖아요. 삥삥 돌기도 했죠. 부족함에, 연약함에, 미련함에 징계도 받았죠. 근데 그래도 목적지까지 견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돌긴 돌았지만 단 한순간도 길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전천후로, 멀티로. 여기 앉으셔도 되고, 다른 데 앉으셔도 되고, 여기서 기도하셔도 되고,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러나 또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땐 나오십시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좀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함께 좀 얻고, 영적인 기운들을 함께 좀 누리고. 최고의 인도자가 계시다. 그 인도자를 누리며 동행하는 법은 어렵지 않다. 기도다. 정말 이걸 마음의 법으로 새기시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은혜 받읍시다. 최고의 인도자이신 주님과 우리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자,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기도할 때 더욱 크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바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조율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영적 주파수를 맞추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인내할 수도 있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때도 잘 견뎌나가게 하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앉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기도의 자리가, 기도가 쌓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